오늘은 먼저 교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서두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서론이 다소 강의와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깨닫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까지 발견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안나가를 거꾸로 말해서 가나안 성도, 즉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 벌써 오래된 이야기가 되었죠. 교회의 부정부패,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이 밖에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 많이 생겨난 이 온라인 예배 시스템은 교회 현장에 가지 않아도 예배는 드렸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는 일종의 죄책감 혹은 부담감을 덜어줌으로써 교회에 대한 어떤 평소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조차 주일에 꼭 굳이 내가 교회를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 유튜브 통해서 얼마든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찬양도 들을 수 있고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피곤하게 교회까지 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 주일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굳이 주일까지 사람들 만나서 부대끼며 물론 반감과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꼴 보기 싫은 얼굴, 콱 쥐어받고 싶은 모습도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러게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러나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그래야만 합니다. 자, 물론 개인의 신앙 수준과 처해진 현실을 무시하면서까지 너 무조건 교회 나와라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한 개인이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결국 공동체를 사모하게 되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동체적 존재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는 물론 사람의 이성으로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부터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연합한 형태, 곧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부터가 공동체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학계에서는 유명한 위르겐 몰트만의 제자이자 또 연세대에서 신학과 교수로 재직하셨던 김균진 교수님은 기독교 신학 4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성은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적 존재라는 특성에 뿌리를 둔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개체적 존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적 존재, 곧 삼위일체의 존재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홀로 거하시는 공동체적 존재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공동체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위 본문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공동체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본성을 따른다면 동시에 하나님처럼 사랑 안에 연합하는 이 공동체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자가
공동체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곧 하나님의 존재를 배워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배워가고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곧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 밖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추구하고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지금까지 나눈 내용만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그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그 존재를 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결국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교회 공동체가 된 자들, 교회로 모인 자들은 이후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배워가게 될까요? 이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21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중 한 명인 웨인 그루뎀의 글로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자, 웨인 그루뎀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교회 공동체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김, 예배입니다.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말한 것처럼,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고 배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자를 섬김, 양육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모인 교회는 신자를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성숙하도록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을 구원에 대한 최초의 믿음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배워가는 교회 공동체는 매주 교회에 잘 출석하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힘쓰거나 교회와 목회자를 의존하는 로열티 고객, 충성도 높은 성도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도록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기에 힘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세상을 섬김,
전도와 긍휼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은혜를 모르며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들만 치유하려고 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의 본보기가 되셨다. 큰 무리가 그분께 왔을 때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셔 고치셨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치유와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설령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여도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며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공동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자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김 예배를 통해, 신자를 섬김 양육을 통해, 그리고 세상을 섬김 전도와 긍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현재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교회의 내용들, 교회 설명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많은 질타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원래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정말 멋진 공동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신나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멋진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현실 세계 가운데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보고 들었던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떠올리면 불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 우리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와 같은 교회가 이 땅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대하여서 나누었었는데요. 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회개한 자들의 모습, 회심 이후의 장면을 사도행전 2장 후반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먼저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회심한 자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하여서 저기 산으로 올라가야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기 위하여서 골방에서 홀로 진득하게 묵상해야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이 보인 태도는 우리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었죠.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자, 복음을 만나자, 진정 회심하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기 위하여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자, 앞서 나누었던 웨인 그루뎀이 말한 내용을 따라가자면, 자,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죠. 42절 기도에 힘썼다.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들은 신자를 섬깁니다. 자, 물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지금과 같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이 있진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사실상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제자 훈련이 필요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힘썼다. 46절이죠.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어느 한 명 그냥 구경꾼으로, 어느 한 명 그저 왔다 가는 그냥 고객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 배우길 힘쓰고 교제하고 빵을 떼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세상을 섬기죠. 45절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47절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과거 경주 최부자 댁의 가훈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라 였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지역사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가면 굶어 죽지 않는다더라, 예루살렘 교회 가면 가난을 탈출하게 되더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더라는 소문이 퍼져나갈 정도로 그들이 가진 것으로 자발적으로 교회 안팎으로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교회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 경험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었고, 그 일이 이 땅에서 가능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토보처치가 이제 막 돌이 되었는데, 우리가 한 살이 된 이후 첫 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따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소원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를 섬기고 또 세상과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라이브하게 정말 생동감 넘치게 경험해가는 그런 토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는 간증이 예루살렘 교회만의 간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간증, 토북교회 간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가 그런 교회로 앞으로 10년, 앞으로 50년, 앞으로 100년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향하고 또 어떤 모습을 지양해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4장 후반부와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바로 이 포인트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피해야 되는, 경계해야 되는 태도는 여러분 누구의 태도일까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이 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모습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자,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1도 관심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본문에 나타난 이들의 외적인 모습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가장 표면에 나타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땅을 판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전달하고서는 이것이 땅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 그것은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막상 땅을 팔고 큰 돈이 손에 쥐어지자 그 돈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전부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졌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탐심을 품게 된 것일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인정 욕구 때문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땅을 팔아 헌금을 한 이유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함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자신들도 앞서 4장에 소개된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땅을 팔아 헌금을 한 그 요셉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칭찬을 받자 나도 한번 그런 칭찬, 그런 인정을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도 땅을 팔아 헌금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땅을 팔아 예를 들어 손에 10억이 생겼을 때 3억 그냥 주머니에 넣어두고 7억만 헌금해도 알게 뭐야, 사람들은 우리가 전부를 헌금한 줄 알고 우리를 칭찬해 주겠지 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당연하게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선행이었지만 그 선행의 출발이 인정 욕구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 이와 같은 생각은 탐심이라는 것을 인식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처럼 다가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이와 같은 잘못된 인정 욕구를 품게 된 것일까요? 자, 앞서 말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일말의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메시지 앞에 3,000명씩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눈앞에서 바로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정도면 하나님께 관심을 둘 법도 한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하나님께 1도 관심 없이 그 중심에는 여전히 오직 나의 필요,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나의 원함, 나의 욕구, 나의 필요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위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만을 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근원부터 역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이들은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1도 관심이 없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오직 나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그 마음은 이들의 탐심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었고 또 그 탐심은 거짓된 삶을 만들었고 그 거짓된 삶은 결국 이 부부를 죽음의 심판대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모습, 우리 안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마음의 태도, 곧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토북교회 안에서는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토북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기억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 속에 교회를 흔드는 그 거짓이 나올 때 그 속에 있는 탐심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교회를 갈라놓고자 하는 그 탐심이 있을 때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인정 욕구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잘못된 인정 욕구가 있을 때 지금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선명하게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께 1도 관심이 없었구나 알아차림으로써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토북교회 가운데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마음이 틈탈 수 없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분위기를 바꾸고, 자, 그럼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을 추구하고 닮아가야 할까요? 자, 4장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은 은혜로 위로하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받은 은혜로 위로하는 자. 예,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요셉의 모습은 받은 은혜로 위로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요셉은 먼저 큰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없는 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금요일에 대식 전사님께서 해주신 표현을 따르면 아무런 까닭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미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것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실감 나십니까? 주님, 여러분, 이 은혜가 실감 나십니까? 자, 요셉은 먼저 바로 이 큰 은혜를 받은 자, 이 큰 은혜를 진정 실감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요셉은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혼자만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 나 은혜 받았다, 그렇게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의 감격을 나누며 살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그 은혜의 감격을 나누며 살아갔습니까?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이 생길 정도로 은혜를 받은 요셉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위로라는 말을 잠시 설명하자면, 자, 위로는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자, 지역하자면 누군가의 곁에 있어 준다는 뜻입니다. 즉, 위로란 어떤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 함께 하셨는데 그 정도는 문제도 아니지,
야,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괜찮지 라는 식으로, 자,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맞는 말로 사람 마음을 그냥 핥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까닭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까닭 없이 그냥 함께 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위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로를 참 잘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예, 은혜를 받은 자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 바나바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직 은혜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직 은혜로 지난 1년간 사랑하는 토부처치의 순간순간마다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실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또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성도를 위로했던 그 바나바 요셉처럼 우리 모두도 까닭 없이 누군가의 곁에서, 서로의 곁에서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그렇게 진정한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토부처치 안에 받은 은혜로 위로하는 자, 곧 요셉과 같은 자들이 된다면 토부처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모인 모두가 그렇게 토부처치를 세워가는 바나바로 귀하게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또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힘써 모이는 것이 교회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1주년을 지나가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 토북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소원하시죠? 그런 교회 되기 위하여 여러분 먼저 어떤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을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흔드는 거짓말, 탐심, 인정욕구, 이 밖에도 수많은 죄의 항목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겠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그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의 뿌리인 지금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없음을,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음을 정말 인정하며 돌이키는 그런 우리 토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누굴 닮아가야 합니까? 요셉,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자, 그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고 그 은혜로 누군가의 옆에 가만히 앉아 서로를 진정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마음이 진정 회개되어지고 요셉 바나바의 마음이 많아진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토부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1주년을 지나는 시점에 이 본문과 이 말씀을 허락하심이 참 감사한데요, 이 말씀을 주심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 이토록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 없는 그 마음 돌이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두 번째, 요셉, 바나바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뭐 생각하게 되죠? 코끼리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회개는 회개한 곳까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발견해서 돌이켰다면 더 이상 그 영역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 묵상하면 계속 그거 닮아가거든. 성령이 조명하실 때 여러분 깔끔하게 회개하시고,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회개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으면 지저분하게 거기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랬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어떻게 돼요? 또 그렇게 돼요. 우리가 회개했다면, 깔끔하게 회개했다면 이거보다 10배 더 갈망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요셉 위로하는 자 바나바의 모습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10배 더 강하게 갈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였고요. 그런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알기에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그 은혜를 알기에 곁에 있어주죠. 누군가 곁에 앉아서 까닭없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까닭없이 누군가 곁에 앉아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내가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 나와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모든 나의 전 존재로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젠 정말 나 은혜 받았어,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신앙이 아니라 요셉처럼 누군가의 곁에서 위로하며 세워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전에 기도했던 것보다 10배 간절하게 주님, 내가 요셉과 같이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토부처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돌이킵니다. 몰아냅니다. 하나님,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수많은 죄의 항목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우리의 죄를 알아차릴 때에 그 뿌리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관심 없는 마음도 보게 하시사 진정한 회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셉 곧 바나바의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은혜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누군가를 위로하는 바나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주년을 지나며 오늘 이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모든 시간, 주님, 우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몰아내고 요셉 그 바나바의 모습을 소원할 때 주여, 오늘 여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모든 자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는 토부처치의 바나바였다, 위로하는 자였다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